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동안에 그들의 호칭들이 여러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죠. 이제는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을 닮고 배우고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는 내가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싸움을 하는 중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들의 삶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니시라고 하는 이 깃발은 주로 높은 산이나 높은 장소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집결 표시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분이시다,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으며 또한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역사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앉은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전쟁을 수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결단의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주로 중도적인 견해나 행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고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6.25 70주년이 되는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항상 의미 있는 숫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70주년이 되는 이때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 모양으로 위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고조되어 있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절정의 위기는 우리들에게 또한 가장 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랫도록 드려져 왔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아마도 이 70주년이 되는 이 때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니시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축일 같은 데는 거리에 아주 경축하는 깃발들이 나부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현수막들이 그렇게 걸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음으로써 나타내었고 그것이 곧 여호와 니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이었던 라합의 그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게 되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멸하지 말라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을 내려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 진멸로부터, 멸망시키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기념하여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기념의 깃발을 그렇게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호와 니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다양한 도전과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전투적이며 공격적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였고 싸움을 즐겼으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고 이삭의 첫째 아들입니다. 형제가 자라면서 장자권 분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에서의 후손은 광야를 유랑하며 남을 공격하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부족이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싸움하는데, 전쟁하는데 너무도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이 자손들은 전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이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되어진 싸움에 능한 그런 부족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연약한, 무능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싸움에 능숙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말렉,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에 붙잡히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분, 영적 아말렉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곳에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높은 산, 아라랏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 높은 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구원 얻는 길이 되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올라간 산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갔으며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하게 될 때 이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농업시대에 보다도 우리는 참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쫓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처럼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능숙한 아말렉과 상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산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아가 이 민족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자신을 위한 호신용으로 양을 지키는 도구로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왕에게, 애굽의 지역에 내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무가치하고 아무런 효용이 없어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 주변에는 그를 돕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공은 혼자만 결코 거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를 위했던,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에게 격려와 응원과 격려를 했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아론은 그의 형입니다마는 모세를 돕는 후원자였고 훌과 여호수아와 갈렙 등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너무도 충성스러운, 너무도 지혜로운, 너무도 용감한 그런 모세의 협력자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도 누가나 마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여러분 너무도 위대한 이런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위대한 선교의 사역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가 D.L. 무디에게는 생키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중적인 집회 속에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분위기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중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생키라는 음악가가 먼저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차가웠던 마음들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D.L. 무디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D.L. 무디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일을 위하여 생키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그렇게 잘 협력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전도 사역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램이라는 세계적인 대부흥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집회를 하게 되면 1년 전부터 스태프들이 장소를 답사하고 그 모든 준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서 벌써 계획된 그 집회를 위해서 그 중보 기도자들이 뜨겁게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햄, 이 부흥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천중앙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과 애씀이 결코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갈렙이 훌륭한 협력자에게는 해서도 그들은 영원히 모세와 함께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는 내 편이었다가 어느 날에는 나의 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충성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진정한 도움이, 영원한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도움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서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데 그때 이깁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이깁니다. 육신을 가진 모세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니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합니다. 앉게 합니다. 서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것이 좀 더 힘이 더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한 팔은 아론이, 한 팔은 훌이, 두 사람이 손을 붙잡아 올렸다. 모세의 힘으로 안 되니까 두 사람이 그 손을 붙잡아 올렸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이나 원수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스레인드, 항복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졌다. 그것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신앙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우리들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날 그곳에서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도우시고 한 번만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대대로 싸우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도우시고 마는 분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대대로 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 자신의 일이든지 내 가족의 일이든지 이 나라의 민족의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나의 무거운 삶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이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넘치도록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